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우리 주일날 귀한 분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번 달에 이제 그 아침에 그 식당 이제 그 롯데리아에 가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 올 때. 그런데 이제 올 때 나오면서 교회도 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정결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독 이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독약인 줄 알고 이렇게 손에다 막 잔뜩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부었는데 끈적끈적해요. 그 보니까 그게 시럽이에요. 시럽. 그 왜 이렇게 설탕 같은 역할을 하는. 근데 놓은 위치가 거기 비슷하게 이렇게 손 소독하는데 옛날에 했을 때 놨던 데라서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또 이제 가서 손 닦고 그리고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한 38년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근데 미국이 잘 사는 이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미국은 이민 정책, 그러니까 오픈 도어 팔러스예요.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 열린 문 정책을 개국 이래로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중남부 이렇게 좀 고립된 지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 조상 때부터 이 미국이라는 땅에 신천지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인프라도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도 만들고, 근데 외국에서 우리 조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누리니까 우리가 다 해놨는데 와서 우리의 다 해놓은 거를 누리는구나 이제 하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한 거는 열린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인재들이 엔지니어,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총망라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적으로 그분들의 권리를 다 보장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재산들도 가지고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학문적인 분야에서 모든 거를 다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게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거죠. 그래서 열린문 정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40년 가까이 한국 떠나 있다가 이제 한국이 잘 살고 살만하니까 들어와서 살고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도 갖고 들어오고
또 여기 와서 두 부부가 또 써대는 비용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거 다 쓰고 그래서 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또 교회적으로는 서로가 돕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부흥하는데 그래도 일부라도 이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서 번역도 이제 하는데 아주 필요한 거고 하면 할수록 성경 올바른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능력적인 신비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번역본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한국이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오직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해서 또 그 열린 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서 좋은 분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우리 파트너로 해서 같이 하나님 그 성서 성경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하면은 영어로 하면 tongues, 이 혀예요, 혀. 그 그리스어로는 글로시아, 글로세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민족마다 민족의 언어가 있어가지고 다 쓰고 그러는데, 이 텅 방언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우리가 습득하지 않은 그러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천사도 방언을 해요. 천사의 방언.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그 방언, 천사의 말은 우리 인간이 쓰는 그 말보다도 더 선하고 최상의 것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교회 내부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을 최고로 쳐줬어요. 저분은 은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분은 아주 최고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존경도 받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는 요란한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언, 천사의 방언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몽사몽간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
그 the third heaven, 셋째 하늘이라는 데를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를 들었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라는 말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는 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유대인의 그 문학적인 수사 방법이에요. 3인칭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말할 때 가끔 문학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근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가, 본인이 그 얘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내가 이게 유체 이탈인 거죠. 영이 육체를 떠나서 그 셋째 하늘에 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끌려서 셋째 하늘에 갔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이 뭐다 하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 셋째 하늘이 뭐냐면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이죠. 우리도 someday,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의 그 육신이 무너지고, 그럼 그게 죽음이죠. 내 육신이 무너지는 건 죽음이죠. 그러나 내 영은 그 육체를 이탈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잡혀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그 셋째 하늘에 가는 거죠. 낙원에, 천국에.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이러한 큰 계시와 환상을 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가서 말을 들었는데 그때 들은 말은 바로 천사의 방언이겠죠. 천사의 말, 하늘나라에서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어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언, 그거를 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하나 염려가 없죠.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가히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 말을 따라서 바울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천사의 소리를 하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천사의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성경 시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사도 시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을 아주 존경하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성서 침례 교회에서는 이 예언은 폐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건 이제 또 한번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미스테리아,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아 하면 미스테리, 그 신비한 그러한 것들이죠. 그 신비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움직일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적으로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Mountain moving faith. 산을 움직이는 믿음.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제 교회 다니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산이 저 바닥 가운데로 가라고 해도 그 산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산을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어렸을 때도 보면 내가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자문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자신에게 나는 과연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간구해야죠. 사실은 산을 움직일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 사랑과 존경과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게 될 때 그 모든 미스테리가 풀리고 모든 그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되고 승리하고 행복한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완전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기하고 외부적인 그 행동과의 그 괴리 그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서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행동을 하더라도 실제 내부에 있어서
그 동기가 사랑이 동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을 의인화했어요. 사람에 비유한 거죠. 사람과 같이 의인화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나는 아내한테 우리 오늘 예배 보니까 리마인드 이제 혹시 잊어먹을까봐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이제 나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분당 쪽에 사는데 그 분당 거기에 뭐 어느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6주간 무슨 그런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다니는데, 거기를 또 빠지면 또 저기 이제 못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니겠다. 그래서 그런데 아빠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너 얼굴 보고 같이 예배 보고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랬더니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은 참 좋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 말씀하면 우리가 감히 거역도 못하고 눈치도 보고 따르고 다 그러는데, 요즘은 그거하고는 좀 다 먼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듣고 오히려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기다리자.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게 오래 참는다는 거. 옛날 부모 같지 않아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전 또 세대에서는 저 부모들끼리 만나 가지고 우리 저기 결혼시킵시다 딱 해서 결정하면 끝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돼 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들이 이 사랑은 하는데 우선 자식부터 인내를 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거죠. 변화하기를. 사랑은 온유하며. 내가 사랑한다고 자식한테 막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막 감정 나는 대로 다 얘기하면 이거 또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고, 그러한 사랑을,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이제는 또 바깥쪽으로도, 친구도 그렇고 내 직장 동료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어떤 그 공동체의 사람에게도 그렇고 내가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오래 참는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상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주는데
나는 별로인 것 같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미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축복받고 잘 되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서 친절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축복을 받아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데 저 사람 너무 잘 돼. 내 마음에 난 불편해. 미워. 이렇게 마음이 혹시 생기면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 딱 보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 성공한 사람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하게 되면 나도 같은 성공한 사람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러니까 그 잘 되는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등 돌리지 말고 오히려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외롭거든요. 그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마음이 격려가 되고 감동을 받아서 또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니까 이게 윈윈, 서로가 좋은, 서로가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축복해 줍시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축복을 받는지 배우고 같이 동료가 되어서 그 사람의 레벨에서 같이 친구가 될 때 또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 이렇게 자랑하고 싶거든요. 좀 남보다 사회적으로 잘났고 뭔가 뛰어난 게 있고 학벌이 좋다거나 직장이 아주 좋은 데 다녀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이 막 엄청 잘 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가 돼가지고 살 때 막 축복 부어주셔갖고 막 잘 될 때, 그럴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 끝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할 때 그 성공 가도를 지속적으로 달릴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우리 딸이 좀 똑똑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회사도 잘 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셋이서 식사할 때 걔한테는 꼭 그랬어요. Humble yourself. 겸손해라. Be humbled. 겸손해라. 휴밀리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줘라. 그거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서로 인사만 하죠. 그냥 자잘한 일들, 이제 강아지를 한국에서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를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강아지도 받았으면 이제 강아지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깊이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어떤 때는 보면 좀 교만한 게 있어요. 사실 자랑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겸손하는 거, 겸허한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람들의 그 본성 중에 자기 이익, 그러니까 self-centered,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들 다 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 요구가 뭐냐면 나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주고 남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남의 위치를 이해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한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우리 서목사님도 그러시고 서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서 교회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제 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 전도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거에만 전념하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축복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거는 남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럼 나는 없을 것 같은데 보면은 나는 더 잘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네. 한번 그걸 꼭 실행해 보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가까운 데서 내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또 바깥으로서 나의 그 친구를 위해서, 내 공동체의 사람을 위해서, 내 직장의 사람을 위해서, 내 사업장에서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할 때 그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흘렀는데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엄청나게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더 늘어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으로 영접한 born again Christian, 중생한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 이익에만 몰두해가고 살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남을 위하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살 때 역설적으로 그 인생은 축복받아서 보면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았을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걸 실행합시다. 아멘.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제 iniquity, 그 죄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 그 말이죠. 죄를 범하면서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우리가 다, 그 죄가 다 우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거죠. 또한 그런 그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범하는 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대에 특히 많이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죄 속에 살면서 그 죄를 범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살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함을 받게, 우리가 그 죄를 지었다거나 죄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합리화하고 하지 말고 그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자백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이 다 앞으로 부활한다는 그것을 증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 예배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흥양하시며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인생 살 때 어떤 때는 참 힘들 때 많죠. 힘들 때가 있죠. 여기서 그냥 다 정지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이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힘들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아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절벽이 딱 앞에 있어요.
뒤를 봐도 뒤도 딱 막혀 있어요. 옆을 봐도 옆도 막혀 있어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참읍시다. 힘들 때 꼭 참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참고 삽시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bear all things.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believe all things.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hope all things.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후반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고 이제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의인화한 그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믿음이 나은 게 소망이고 믿음이 나은 게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첫째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모든 믿음, all faith, 그 믿음에서 이런 사랑과 이러한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